얼마 전에 우연히 한 20여 년을 학생으로 살고 또 한 30년을 정규 설교자로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목회 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거의 매일 숙제하듯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는지, 시간이 지나면 벌써 주일입니다. 그럼 열심히 막 일하다 와서 설교 준비해가지고 강단에 서서 목사 초년생들이 좀 어려운 것이 자기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릅니다. 성도들이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목사가 조금 아직은 좀 설이 걷구나. 그래서 그걸 기다려주고 인내해줘야 이제 목사가 크거든요. 그렇게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말씀 보고 책을 읽고 설교를 듣고 배우는 주된 이유의 목표가 제가 전할 설교하고 관계되어 있었어요. 어떻게든 내가 뭘 쥐고 가지고 있어야 주니까. 물론 그 과정에 분명 은혜가 있었고요. 또 감동도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해왔지만 그렇게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이 성도의 본분에 오히려 좀 충실한 것 같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 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교회만 잘 다니고 시간 나는 모든 걸 그냥 일상은 무시하더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매진하는 게 만점짜리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가 참된 믿음이고 신앙생활일까를 고민하지 않고 살아버리면 어느 날 정말 사상 누각처럼 내가 무슨 기초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무너져 버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신자가 되었던 평신도가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간에 일과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어쩌면 그 신앙생활의 영역을 확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상생활, 여러분의 그 직장생활 해본 그 모든 것을 보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걸 견디고 그걸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정말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잘 믿는 사람일수록 성도들과 서로 부대끼며 살기 때문에 그 불신자를 만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제일 불신자 만나기 어려운 사람은 목사님입니다. 맨날 성도들 만나야 되고요. 막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요, 이 불신자들 사이에서 분명한 신자로 인정받는다는 거, 그 삶이 보기 좋아야 되고 또 기준이 좀 명확하게 보여야 되고 정직하고 순결함으로 특징 지어져야 저게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거든요. 그렇게 볼 때 지금 제가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일주일에 많은 삶들을 보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복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 그 신앙에 대한 오해를 바꿔준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의외로 같이 살면 그런 기회가 좀 있습니다. 제가 그 부활절 지났을 때 계란을 한 4판 정도, 맥반석 계란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사무실에 돌리면서 계란을 먹었는데 부활절에 계란을 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부활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활절에 계란 왜 먹어요? 뭔가 대답을 하고 싶지만 정확하게 안 나오죠.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얘기를 했어요. 계란을 먹는 거는 계란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란을 먹고 나면 그 계란 껍데기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먹었으니까 계란이 비어 있지 않느냐,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의미하는 거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을 얘기하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그 복음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전하게 돼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게 만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하면 불신자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애매하고 분명하지 않은 것도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봉헌 찬송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이거 불신자들 굉장히 싫어하는 찬송입니다.
뭘 다 드려야 된다잖아요. 불신자들은요 오해하는 게 많아요. 찬송가 중에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이 찬송도요 이상하게 들으면 너 시험이를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잘 믿어라 이렇게 들린대요. 근데 아낌없이 바치네,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바꿔 불렀어요. 아까워도 바치네, 이렇게. 이 느낌이 빡 오지 않습니까? 왠지 좀 솔직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좀 손이 좀 덜덜 떨리고 막 밑장 빼고 싶고 이런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고요.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있어 쓸만한 것, 내가 쓰면 더 좋을 것 같은 유익이 될 만한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까워도 바치네 찬송할 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신자들의 그 밋밋한 신앙적 개념을 입체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방법들을 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굉장히 인색한 분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할 수 있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잘못 보게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너무 인색해 보이는 삶,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 아쉬움과 그런 생각에 잠겨 살면요 그렇게 보여져요. 왜 하나님 내게 이걸 안 줄까? 불신자들은요 여러분과 저라는 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창이 깨끗하고 왜곡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나이 많은 목사나 장로님이나 이런 어른들이 필요한 이유가, 나이가 많아도 어린 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그런 문제들을 이해받고 수용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거든요. 나이가 몇인데 그것도 아직 몰라. 이건 불신자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경험과 연륜이 묻어나는 상담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때 인생이 변화시키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나 이 경험으로 보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뭘 잘할 수 있을 때, 굉장히 잘하는 전성기일 것 같을 때, 물이 막 들어올 때 노를 막 적게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무엇도 이룰 수 없음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야 겨우겨우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도록 하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잘할 때, 잘할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아니라. 그래서 40대의 모세는 일을 못했고요 80대 할아버지가 돼서 출애굽을 시킬 수 있었어요. 우리가 품은 경건이라는 것, 그게 뭘까요? 이건 드러나는 겁니다. 경건한 자가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도 의미하겠지만 모든 것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방법으로나 기도하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더라도 기도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건한 사람은 늘 기도하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다고 달라질 게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처받는다고 다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나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상처가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 주신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진 못합니다. 어려운 현실이 하나도 바뀌지 않더라도 가치를 잃지 않는다면 삶의 의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해도 사실 많은 경우 몸은 계속 아프고요. 가난은 쉽게 물러가지 않고요. 고통스러운 삶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이 땅에서 그 결국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힘써 대장부가 돼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주의 일을 이루기를 애쓰다 보면 이 생을 떠날 때 그제야 그 이유를 이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은혜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애쓰는 신앙의 문제에 칭찬받은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와 요한 2서는 그 수신자를 소아시아의 교회들이라고 했는데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입니다. 이 가이오가 누군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사도 요한이 아주 친애했던 사람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의 형제요, 요한은 그를 기뻐하고 많이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은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풍성한 축복을 주기를 원했고 그 마음을 2절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았던 제자로 12제자 중 가장 장수했습니다. 요한 3서를 기록할 때가 한 90세가 넘었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평생 복음을 위해 사역하면서 많은 영적 자녀를 낳았는데 특별히 요한에게 언제나 감사와 기쁨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에게 한 축복의 내용은 결국 영혼이 강건해지고 육신이 강건하고 범사에 형통하기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행복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소중한 요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받아 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표현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전제가 되는 게 있는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영혼이 잘되는 사람이지 영혼이 병든 사람이 형통함을 누리며 세상에서 자신만만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일단 영혼이 잘 돼야 다른 것들과 함께 잘 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영혼의 강건함을 항상 소망하고 이것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뭘 말하는 거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서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짐승에게 영혼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나 사람은 육신과 결합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형상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 사실을 대비시켜서 우리 존재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론 신약 여러 곳에 영혼이라는 단어를 마음, 정신이라는 단어와 번갈아 사용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세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영혼이란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내면의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영혼이 때로 엄청난 에너지를 불출하는 그런 힘의 에너지 그 원천이 되기도 하고 심오한 고통과 또 갈증과 갈급함을 느끼게 하고 몸부림치게 하는 그런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오직 육신이나 육신의 건강, 세상에 누리는 행복, 이런 성공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씨름하면서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고 마치 영혼에 대한 일말의 관심도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는 하는 일마다 잘 돼서 곡식과 재산이 점점 불어나니까 스스로에게 19절에서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내 영혼아라고 말하긴 했지만 정작 영혼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이 몸을 잘 위하면 영혼도 절절로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20절에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인간이 그 영혼을 무시하고 살면 나중에 어리석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이상 여기에 관심을 좀 쏟는 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에 쏟는 그런 관심의 10분의 1이라도 영혼에 쏟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모습은 아마 좀 달라질 것이다. 본래 우리 영혼은 죄로 인해서 병들고 부패해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형편한 모습이 되고 말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망가진 영혼의 기능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병들었는지 영혼이 휘청거리는지 상관이 없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병들면 모든 존재마저 흔들리고 의미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는 한 때때로 영혼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내 영혼이 강건한가, 내 영혼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가를 한 번씩 진단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진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내 영혼이 건강한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 영혼에 지금 이상이 있다.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낼 때 그들이 하나님과 매일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큰 즐거움이고 또 행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는 소리만 들리면 어린아이처럼 달려가서 그분이 안기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가 그에게 들어오자 영혼이 오염되어 버립니다. 그 결과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자 나무 뒤로 숨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던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증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고 있습니까? 주일 아침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모든 불편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좋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 좋아하고 말씀 펴놓고 하나님의 음성 조용히 묵상하고 듣는 것을 기뻐하면서 어떻게든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있기를 굉장히 거북스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긴 하지만 억지로 조금 읽는 정도고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억지로 한 5분 정도 눈 감고 있는 정도. 어떤 사람의 식사 기도할 때 이렇게 괜히 냅킨 놓치고 내려가면서 주는 눈 감고 일어나면서 기도 끝내고 이런 사람들 있대요. 이렇게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것이 겁나는 정도가 되면 우리 영혼에 크게 인상이 생긴 겁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항상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 목사님의 간증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부유한 집안의 자녀로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가 누리는 모든 인생 행복을 포기한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목사로서 지하교회 지도자로 일하다가 결국 체포돼서 강제노동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18년 동안 복역하고 풀려나게 됐는데 그분 몸이 너무 건강하더랍니다. 18년 동안 그 강제노동 수용소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랜 동안 강제 노동 수용소에 있었는데 몸이 건강하냐고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강제 노동 수용소는 정말로 지긋지긋하게 무서운 것이다. 근데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게 너무 그 신앙이 좋고 사람들을 감화시키다 보니까 공산주의들 눈에는 눈에 가시처럼 미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만 떠맡겨요. 한 번은 그를 끌어다가 혼자 그 인분을 퍼내는 일을 시켰대요. 수용소에서 나오는 모든 그 인분을 똥 있잖아요, 똥. 그걸 이렇게 퍼서 모아놓는 대로 막 가로수 2m가 되는 큰 웅덩이였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많이 모이고 오래되다 보면 너무 냄새가 심해가지고 일을 시켜놓고 일 시키는 사람도 가까이 안 온대요. 그래서 공산당 지도자들이 목사님한테 그걸 시킨 거예요. 그것을 너무 냄새가 고약하니까 멀리서 지켜만 보기만 하고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근데 목사님 일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너무 기막힌 장소인 거야. 왜냐하면 방 안에 있을 때나 밖에서 노동할 때 찬송을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고 기도 역시 마음속으로 드릴 뿐이었는데, 근데 여기서는요 혼자 일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 자리에서 소리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평소 암기해뒀던 그 말씀도 끊임없이 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여러 해 동안 했습니다. 나중에는 안 시키려고 그러니까 자원해서까지 했대요. 왜냐하면 그 인분 궁덩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여러 해 동안 날마다 부른 찬송가가 있었는데 그게 마이스가 지은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로 시작되는 이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의 행복과 기쁨을 노래한 찬송인데 그 찬송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행복을 맛보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육신적인 건강까지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분 이 가사를 너무 좋아했어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는 영원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있는 그 시간을 귀찮아하고 적당히 때우고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도망치는 사람은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고 진단해야 됩니다. 다른 진단 하나는 건강하고 형통할 때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이 병들었을 때, 가난할 때, 일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세상에 정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마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드리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목표한 그 목적을 달성하고 또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여러 가지 형통감을 맛보면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평탄함을 누리게 됐을 때 오히려 세상 재미를 느끼고 점점 세상으로 마음이 기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돈을 더 사모하게 되고 나중에는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재물에 소망을 두는 타락한 인간이 되기 쉽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내가 건강하고 출세하고 돈을 모을수록 그만큼 더 위험해진다는 경고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영혼은 이 고난보다 형통에 아주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세상으로 기루어진다는 느끼게 되면 그 영혼이 이상해지고 있다고 눈치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처럼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형통을 누리면서도 영혼이 강건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금으로 자신의 소망을 삼고 정금도로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라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진다면 그 영혼은 병들고 맙니다. 또 다른 진단 하나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될 때 그 풍랑의 위기로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게 됩니다. 이 위기라는 건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이런 건 옵니다.
우린 이 세상에 태어나서 20대 30대를 열심히 앞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그 숨가쁜 세월을 지냅니다. 40대를 지나면서 어떤 이는 이혼을 했고, 또 어떤 친구는 자녀가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아가 되었던 소리도 듣고, 어떤 친구는 상처를 당했고, 어떤 친구는 부도냈다는 소리 듣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 이상하게 꼬여가는 거죠. 50대를 보내면서 이런저런 풍랑을 만나 허우적거리는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60대가 넘어가면 외롭고 차갑고 무거운 그런 무서운 인생의 겨울을 앞에 놓고 전부 다 불안해하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풍랑인 것입니다.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면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될 때 또 앞에 두기만 해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낙담하고 불안해하고 술독에 빠지고 자포자기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내 영혼의 수준을 알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그 미국의 그 세계 일주 경력이 있을 만큼 아주 요트 경주의 베테랑이었던 마이클 플랜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횡단할 계획을 세우고 중형급 요트를 하나 스스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아주 부럽게 볼 만한 아주 너무너무 멋있고 날렵한 몸매를 가진 멋진 요트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다 최신 무선 장비도 다 갖추고 혼자 단독으로 대서양 횡단에 나섰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이 실패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에서 떠난 지 11일 만에 그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 수색대위에서 그 포르투갈에서 남쪽으로 720km 한참 떨어진 곳에서 이 요트가 뒤집힌 채로 떠다니는 걸 발견하는데, 이 플랜트는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요트는요 원래 이 뒤집힌다고 뒤집혀 있는 게 아니래요. 요트는 원래 뒤집혀도 금방 제자로 돌아오도록 제작이 돼 있대요. 구나무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보면 아무리 기울어도 자리를 잡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트가 뒤집혀서 떠다닌다는 것이 오히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조사 결과 요트는 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 요트의 수면 아래 그 용골 부분에다가 아주 무거운 중량 4톤 이상 되는 중량을 매다는데, 그래서 이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전복돼서 돌아오지 못한 거죠. 조사의 결과 이 플랜트라는 사람이 너무 자기 기술과 힘만 믿고 배를 만들 때부터 수면 위에 보이는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수면 아래에 있는 용골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쓴 것 같다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수면 위에 날렵한 몸매와 바람을 가득 안고 막 터질 듯 팽창한 그런 돛의 모습에는 굉장히 의미를 두고 만들고 또 최신 장비를 들였지만, 그렇지 않은 이 수면 아래 정말 중요한 용골 부분에 등한히 했던 것입니다. 풍랑이 없는 바다는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불어서 배가 파도를 타면서 요동하자 용골 부분의 치명적인 문제로 인해서 배는 뒤집히고 조종자는 실종당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런 육신의 건강, 젊음, 우리가 하는 일의 형통에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정성을 쏟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 있는 내 영혼에 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육신의 건강보다도 이 세상의 형통보다도 더 무게가 있어야만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뒤집어졌다가도 다시 제자리에 설 수 있겠는데,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면 불어닥친 파도에 넘어가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지난 분들 물어보세요. 옛날에 자기보다 정말 믿음 좋다고 했던 사람들, 정말 교회에서 인정받던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 대단한 장로님, 교회 큰 사람이 될 거라 생각했지만 그때는 내가 뒷줄에 있던 난데 나는 남아있고 그 사람들은 없다. 왜? 나는
그렇게 부족했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매달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평생을 살았는데, 그들은 정말 그 풍랑이 왔을 때 그들의 그 내면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거에 그 IMF라는 게 터졌을 때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힘들었잖아요. 성도들 가운데도 고통스러운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평소에 그 자신만만해서 교회 안 다니고 어쩌다가 부인 손에 이끌려왔던 그런 남편들이 한번 풍랑을 만나니까 못 일어나는 거죠. 어떤 남편은 술독에 빠져서 날마다 밤낮없이 술에 취하고, 어떤 남편은 누워서 끙끙 앓고, 어떤 남편은 집밖을 막 쏘다니고 정신을 못 차리고 낙심했답니다. 이럴 때 믿음 좋은 아내들이 그런 남편들을 다 붙들어줬어요. 똑같이 풍랑을 만났는데 아내의 영혼은 강건했기 때문에 남편을 붙들고 희망을 갖게 했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족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남편을 격려하고 그 영혼을 흔들어서 깨어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믿음 좋은 중고등부 어린 자녀들이 실망하고 있는 아빠한테,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실 거예요, 이렇게 위로하면서 오히려 아빠를 붙들어줬어요. 왜냐하면 믿음 좋은 자녀들이 더 영혼이 강건했기 때문에 그 위기에서 빛을 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합니까? 하나님 정말 즐거워하시고 아무리 세상적인 일들이 잘 되어도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으며 풍랑을 만났을 때 뒤집어졌다가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우리 모두의 영혼은 강건하다 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영혼의 강건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꼭 강건하기 위해 실천해야 될 게 있는데, 첫째로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영혼을 가리키죠. 내 영혼은 은혜를 받아야 건강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으로 영혼의 영양분을 보충하고,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그의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더욱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내 영혼이 은혜를 크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순종해야 되는데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순종은 내 영혼의 근육과도 같은 거예요.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붙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내 영혼의 근육이 붙어서 힘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요한이 그 영혼이 잘 된다고 가이오를 칭찬한 것은 그가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받았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무전예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런 전도자들이 찾아오면 먹이고 재우는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가이오는 이렇게 빈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만 헌신했던 전도자들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현했던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순종해야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힘을 빼고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도록 만들고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악령들이 수시로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했습니다. 유혹받을 때마다 넘어져 회개하는 게 하시니라, 회개하고 마는 게 아니라 유혹과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이 영혼이 강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는 은혜 받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영혼이 항상 강건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보시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복을 모두가 받아 누리는 우리 영등포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 숙여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하셔서 이 영혼의 강건함을 듣고 우리 육신도 건강하게 하시며 범사에 형통하여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이고 주님의 헌신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